정말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신 우리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아마 그동안 우리 한국 역사 또 미국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신 줄 압니다.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또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그 삶의 현장에, 역사의 현장에도 계셨을 줄로 압니다. 참 돌이켜보면 70년, 60년, 70년, 80년의, 90년의 삶이 길면 긴 것 같고 짧으면 짧은 것 같은데 수많은 일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도 참 헤아리지 못하는 개인적으로만 알 수 있는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거기에도 또 두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은 장미꽃만 활짝 펴 있는 그런 편하고 넓고 아주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은 신앙의 길을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 죄의 욕망, 그것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도전을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전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고비들을 넘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살도록 놔두신 후에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들의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변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도전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 모든 인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 합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그 끔찍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 역사에 남북전쟁을 치렀고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 죄의 노예로 살면서도 그것을 불행하거나 끔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것에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는 것을 매력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에 마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듣는 것이라 해도, 그렇게 해서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라 해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는 삶의 고통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인류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올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인류 역사 가운데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온 인류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당장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사이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죄의 흔적이 인류 역사에 고스란히 전해 내려와서 이제는 학대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었고 차별과 억압이 진행돼서 노예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전쟁을 하고 살육을 하고 부패와 가난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지진과 태풍이나 기근과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가 삶에 다가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죄의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이렇게 사회나 자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고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삶이 망가지고 때로는 정신이 황폐화되고 그래서 술과 마약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을 띄어갑니다.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선한 모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닮아갑니다. 결국 죄는 우리 안에서부터 골마 터져서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명을 파괴해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오는 불행하고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아래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에 하나님은 즉시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와
죄가 가져오는 그 비참한 상태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뜻을 그 즉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유혹한 뱀, 그 사탄 마귀에게 멸망을 선언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탄 마귀의 권세, 즉 죄를 불러오는 그 악한 역할을 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알아서 너 자신을 구원해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 자신을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다. 너는 너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내가 너를 위해 고난받고 구원할 자를 보낼 것이다. 너는 나를 거부하지만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 너는 죄의 노예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너를 비참하게 그냥 둘 수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와 죄를 무찌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미닌이라는 세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라미닌이라는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세포는 우리 인체 내부에 있는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런 단백질 분자입니다. 그 세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몸을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가 우리의 몸을 붙잡고 있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붙잡고 계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붙잡아 주십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단호하게 죄를 거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죄를 범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붙잡고 계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한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치게 하거나 몸에 병을 주어서 괴롭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물론 마귀의 그 부하, 마귀를 따라다니는 귀신들이,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괴롭힌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에 그 악한 영들, 귀신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탄보다도 훨씬 강력하신 분, 귀신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결박하고 내쫓으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나 귀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해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귀신이, 영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간교해서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직접 공격해서 무너지게 할 수 없으니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도록 유혹하는 데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올 때 예수님을 뭐 미치게 하거나 예수님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유혹을 합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종의 모습으로 하지 말고 좀 쉬운 방법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봐라 합니다. 독생자를 희생해서 죄인,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좀 당당하게 너만의 모습으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만방에 보여줘라 하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지만 유혹에 넘어갔던 하와와는 다르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바로 하와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충실하게 충성하셨습니다. 마귀가 부추기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는 종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우리의 약점,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약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만큼 알아서 할 수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겠다. 하나님 말씀 듣는 대신에 내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해보겠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똑같이 저질렀던 실수이기도 합니다. 사역을 하시는 그 중간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같이 지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야, 너는 참 복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는 복받은 자이다. 이제 너의 이름이 베드로 반석이니 너의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우실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곧 얼마 후면은 종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교회를 세우겠다. 죄인을 구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다니요. 고통을 당하다니요.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고 항변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고생길을 갑니까? 하고 죽음의 고난 대신에 성공의 길, 영광스러운 방법을 택하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은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교만을 떨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는데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주제 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지,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아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줄로 착각하지 말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좀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재산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지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활동과 열심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귀한 아들, 딸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미움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안 믿는 세상은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내뿜는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시기와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의미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미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토요 기도회에서도 잠깐 나누었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70명의 기독교인들이 사로잡혀서 참수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현재 전 세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한 일들이 자행되는 현실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인도해 내셨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후에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몇 나라를 통과해 가야 되는데 그 나라들이 순순히 지나가도록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협상을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협상하면서 때로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방해하던 여러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한 나라 모압이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은 도저히 자기가 자신의 군사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용한 점쟁이 선지자를 찾아가 돈을 주고 섭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저주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용한 선지자가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 돈에 혹한 이 발람, 이 선지자가 출발합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나귀가 3번이나 거부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안 가려고 하고 주저앉고 막 이렇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칼을 들고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용하다는 이 발람은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나귀가 그 사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길을 가지 않고 나귀가 주저앉으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는 동물 나귀가 나옵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때립니까? 이 말을 듣고 발람이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천사, 칼을 들고 지키고 있는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말을 하겠다고 빌고 맹세를 합니다. 마침내 모압 왕국에 도착했습니다. 돈을 또 보니까 혹합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한 그 발람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지금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느냐?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모압 왕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훨씬 더 줄 테니까 제발 저주를 내려달라 하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2번이라도 그런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여전히 저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도록, 축복의 예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치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혼낼지언정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지라도 이 세상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저주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누구든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해를 가하려고 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다가 콩고 민주공화국의 성도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생의 품으로,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안식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비록 죽인다 해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저주를 당하지 않습니다.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내 멸망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지극한 행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거룩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을 걸어갑니다. 안팎으로 위험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고개를 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 말씀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나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이 세상의 증오나 미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주님, 이 순종의 삶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7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빼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